지금 에고에임이 IM 시리즈 일곱 시리즈 중에서 6번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첫 번째 생명의 떡 이야기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고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받도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곳으로 짜잔 옮겨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이 비추면 정말 가장 먼저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실내에 있다가 햇볕이 들어오면 그냥 작은 먼지 한 올 한 올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처럼 그 전에 그냥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더 다른 사람보단 덜 죄인인 것 같아 라고 살았었는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비추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내게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양의 문이 되었습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 스스로를 일컫는 것인데 목동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시력이 잘 좋지 않아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 신기한 예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다는 뜻보다는 그 뜻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뜻인지 정말 주님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가짜 목회자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있는데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양에게로 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던 것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는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제 네 번째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안과 우리 밖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가짜들은 대부분 양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에 살던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끄셔야 할 텐데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도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표적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그러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어떤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부활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으로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바로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시간을 일부러 끄신 후에 가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걸친 말씀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이 부분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가 일부러 본문을 좀 길게 잡았어요. 13장 뒷부분부터 14장 후반부까지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오늘 성만찬 예식한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입니다. 문디 Thursday라고 하죠. 세종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롯 유다에게 떡을 주시죠.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확정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셔서 정말 애써 기도하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거예요. 유언처럼 남기시고 이제 나는 떠나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혀 새롭지는 않죠. 그 전에 있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는 떠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3명만 질문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제자들을 대표하는 세 제자가 모든 제자가 갖고 있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디 가세요 주님?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디 가세요 주님? 저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주님 어디 가세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데리고 가셔야죠. 예수님 하신 답변이 뭐였습니까? 너 지금은 나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어. 이것은 사실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십자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죠.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못 따라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입니다. 우리의 길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의 각오는 생명을 버리겠습니다. 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돕기 위해서 보혜사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나중에 성령을 약속하신 그 부분이 같이 생각되어져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전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어도 따라갈 겁니다 했지만 우리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고 순교당할 위기가 다가오자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의 권유를 받아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죠. 또 묻습니다. 쿠바리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전혀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마의 질문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너희 지금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왜 몰랐죠? 베드로가 왜 몰랐느냐, 그리고 왜 따라가지 못했느냐. 제가 성령을 예로 들긴 했지만 정말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의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였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이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게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면 이런 방식의 축복을 주셔야 해요. 제자들이 다 뭔가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님께 행하신 길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잖아 라고 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우리 몰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 모른다니까요.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 가시는지, 갑자기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고 주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디를 가시는지 저희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특권처럼, 무기처럼, 도구처럼 사용했죠.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도마가 몰랐던 이유는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생각 밖의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제자인 빌립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하시는데 빌립은 전혀 다른 소리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도마가 그랬듯이, 아직도 빌립도 자기 생각에서 갇혀서 제자들이 다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방식,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들은 주님 곁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알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에고임이 5번째 시리즈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서 그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카 시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로 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부활을 표적으로 주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강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4절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를 떼어놓고 보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뭐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예요. 교회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좋은 것들에,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뭔가 특별한 길이 있고 비밀한 것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걸 알면 남보다 더 특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쉬워 보이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하시는데요. 보통 성령을 말씀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의 속성을 밝히셔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응답 받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분명히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쁜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행하는 것 같은데, 혹은 심지어 내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때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안타까워질 때도 있고, 힘들어서 에너지가 빠질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계속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진리를 전부 다 통틀어서 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던, 그리고 도마가 알지 못했던, 빌립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또 물어야 했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에 필요할 때, 우리가 진리에 그 닿아야 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성령께서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진리에 도달하시기를, 그래서 그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고 복잡한 그런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는, 모든 죄를 덮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쉽게 하려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내 부모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나랑 친한 친구 사랑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해당할까요? 이건 마치 양의 문을 지났어요. 주님의 음성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간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한 목자시라서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나는 우리 밖에 있는 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뭔가 메시아 같아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평범한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같기는 해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행하시는 그 방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방향인 거죠. 똑같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아주 쉬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진리와 하나 돼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길이고 진리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계명을 굉장히 어렵게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뭘까요? 아까 말한 것과 반대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많이 나오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이유 없이 싫은 사람,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로 진리와 하나 되어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도의 생활이, 내 믿음이 그냥 나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가 그렇게 특별히 못하지 않거든요. 남들도 다 그냥 이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게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설령 좀 부족함이 있고 내게 설령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편한 대로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건 양의 문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괜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죠. 가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된 복음을 듣고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게 아버지께로 이르는 진리임을 깨달아서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흔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나 성도의 성화된 삶과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구원과 심판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우리가 면하게 될 심판이 제자도와 성도의 성화된 삶과 굉장히 강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는다는 증거, 믿음의 열매가 뭐냐라고 봤을 때 내가 축복받은 삶, 만사 형통한 삶,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 응답 이런 게 아니고 내 성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지를 통해서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구원과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열매는 바로 제자도와 성도의 성화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